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이 있는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할 때는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 이후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부활의 목격자 가운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며 예루살렘 공예 초대교회의 총회장이기도 하고 또한 뿐만 아니라 지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에 대한 그러한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동생, 예수님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기독교 박해로 유대인들은 여러 곳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3절에서는 믿음의 시련, 또한 뜻을 해석하면 연단이라고도 하고요. 또한 유혹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자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시련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 보시는 그런 시험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러한 시련도 있었고,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1번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오니. 이 시간 가만히 자신을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독자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우리 자신이 오늘 본문은 욕심 때문에 이렇게 시험을 받고 있다, 미혹되기도 한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기 때문에 악에게 우리를 내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욕심에 끌려 이렇게 시험을 당하는 일도 있어서 여러 가지 색깔들의 믿음의 시련과 연단들을 오늘 받을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때 기쁨만 어디 있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또 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우리들에게 성숙한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인내는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영숙 박사의 성품 그 내용을 보면 꾹 참고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것이 인내의 성품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는 자 할지라도 정금같이 나아오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인내는 사금이 정제되어 귀한 금이 될 때까지 3번 이상 재련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각자에게 맡겨진 어떠한 시험과 시련을 당할 때 끝까지 참고 인내를, 그래서 온전히 성숙한 믿음을 이루어내기를 원하시는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이 오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욕심에 의하여, 욕심에 이끌리어 이러한 유혹들과 시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련이 없거나 어떠한 어려움이 없으시다면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더욱 굳건히 세우시기 위해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시련 앞에 있다라면 절망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좌절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해결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오늘 찬양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찬양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시련,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오직 이 일들을 해결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주시라고 후히 주시고 넉넉히 주시는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성숙한 믿음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시련과 연단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구하면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5절에 말씀하시고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그러한 물결 같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를 도우실 보혜사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어떤 길로 행해야 될지 알려주실 줄 반드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82편 10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도우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시면서 그러나 1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인미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겠다. 너희들이 완악한 대로 그대로 두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야고보서 1장 5절처럼 너희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하게 주시고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꼭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시련이 없으셔도 더욱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는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할 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였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통해 2명의 왕을 세우는 사명을 전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이 희귀할 때 말씀으로 교육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아들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의 찬양 가운데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처럼 우리가 이런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도 기쁨을 성령께서 주실 것입니다.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한나처럼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서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복까지도 누렸습니다. 오늘 받을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시련을 통해서 받을 복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온전히 이루라. 이 말은 성숙한 믿음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을 통하여 부족함이 없는 굳건한 믿음의 군사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숙한 믿음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시련을 통해서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야고보서 5장 11절에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하여 우리에게 악으로 내어주지 않으십니다. 그 연단과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숙한 믿음 위에 올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귀로 만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질문을 통하여 이제 눈으로 보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42장 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뿐만 아니라 10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제 눈으로 본 하나님을 통하여 그들에게 찾아왔던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욥은 올라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께서는 땅의 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아이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개리에 암낙이 1,000을 두었고 2배로 주셨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이렇게 땅의 복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늘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참아서 성숙한 믿음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시련 가운데 연단 가운데 두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기쁨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또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 땅에서 승리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지만 저희들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며 또 노력하며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처한 어떤 시련도 다가오는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길 원합니다. 의지합니다. 충만하게 주시는 성령님 은혜를 통해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지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통하여 기쁨을 나타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 친히 찾아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실 예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실 예수님, 감사와 다시 한번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